등등한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교회 내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그룹 활성화에서 제일 필요하고 관건이 되는 것이 자기 개방인 만큼 그것을 소그룹을 리더해 가야 될 목회자들이 먼저 한번 경험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생 보따리 풀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목사들은 모두가 차례대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는데 거의 예외 없이 살아온 인생을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명의식 없이 살던 어린 시절과 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훈련받고 연단받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목회자가 된 후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고 있는 현재까지의 삶, 이렇게 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예외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사에게 매진하는 삶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들었던 그 많은 목회자들의 인생도,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울의 인생도 모두 세 편의 이야기로 꾸며지고 있다면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도 세 편의 이야기로 얼마든지 정리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은 사울의 인생에 펼쳐지는 이 세 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내 인생의 세 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그 당시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등등한 인생을 산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심지어 사울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인물입니다. 사울 스스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한 한 그 열심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하는 자부심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에서 나온 열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의 인간적인 혈기를 시시때때로 다스려주고 계시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위협과 살기 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던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관한 한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잔인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해서 틀렸다, 잘못되었다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냉혹한 심판자의 자리에 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런 사울의 삶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사울이 시력을 상실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던 교만과 무례함이 일순간에 허물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주체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눈 멀쩡하게 모든 사물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비춰진 빛에 노출되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으니 어찌 마음 편하게 음식인들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떠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계수를 추정하고 그가 부활했다고 엉터리 뉴스를 전파하고 있는 자들을 박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일이 묘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생각대로라면 예수는 결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하건만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는 영광스러움을 넘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본 것에 근거한다면 이제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생각이 분명 틀렸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것이 틀렸다면 그 생각에 근거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왔던 그 일들,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사울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그 신앙의 틀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영적 멘붕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혼란은 사울을 절망케 했고, 그 절망은 사울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울의 첫 번째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들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어쩌면 우리들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사울의 경우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인생은 목마른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울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떠드는 그런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 없으면 그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인생들이 선택하는 해결책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신이 직면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뭔가 부지런히 길을 찾고 부산을 떨고 있는데 그게 다 허탄하고 어리석은 헛수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제안을 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결국 내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면 내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헛산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울도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의 만남을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다. 본문 3절에 보면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을 큰 빛이 둘러싸버립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울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의도된 연출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울로서는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결에 그 빛을 피해보고자 땅에 엎드렸지만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시력을 잃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최고인 양,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은 양 으스대던 사울을 일순간에 거꾸로 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시력을 잃은 사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길을 찾고자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사울을 찾아온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속에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음을 이 한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울이 보지 못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세례를 베풉니다. 옛사람 사울은 죽고 새사람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사울에게 있어 제2의 인생,
복음 전도자 바울로서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바울 스스로도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까지 살펴본 사울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는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한 인생을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생명의 길로 돌이켜 주셨으니 어찌 감동의 드라마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 사건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의식 없이 그저 내 의지,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를 소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임의대로 꾸린 내 인생의 첫 번째 이야기와는 달리 두 번째 이야기는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주님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세물 오스틴 마펫입니다. 한국식 이름은 마포삼열입니다. 그는 평양 장대현 교회를 위시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1901년도에는 평양에서 신학 교육을 시작했고 한국인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자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던 탓에 일본 경찰에게는 요주의 인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포삼열 선교사 하면 떠오르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평양 깡패 이기풍입니다. 이기풍은 사람들이 아예 내놓은 망나니였습니다. 잔치집마다 찾아다니며 술과 떡과 고기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지 않나, 괜히 시장 바닥에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 사람들을 폭행하지 않나, 그의 악행은 온 평양 시민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불안당 이기풍의 눈에 서양코쟁이 선교사가 곱게 보였을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마포삼열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다 흩어버렸습니다. 급기야는 마포삼열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부상을 입히는 테러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야밤중에 이기풍이 마포삼열 선교사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이기풍을 마포삼열 선교사가 찾아가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기풍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주님을 향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징집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라 원산으로 갔던 이 이기풍이 거기서 청군보라고 하는 전도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로소 회심을 경험하게 된 이기풍은 한경도를 순회하며 전도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마포 삼열 선교사가 그에게 신학 공부를 권했고 다른 6명의 동기사들과 함께 신학 공부를 마치고 1907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받던 평양 깡패 이기풍이 말씀의 사역자, 십자가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포 삼열 선교사를 도구 삼아 이뤄내신 또 하나의 주님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은 사울이나 이기풍 목사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유사한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할 수 있어야만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팔삭동인 나를 이렇게까지 돌아보셨을까? 하나님을 등진 채 죄인의 개수처럼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왜 버려버리지 않으셨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라.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키시고자 주님께서 그 인생에 직접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시자 사울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고집하며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곧바로 해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역시 죽어 마땅하다. 이게 사울의 입에서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박해했던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사울이 위장회심을 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척 기독교 공동체 속에 숨어들어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일망타진할 속셈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회심한 이 사울 편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개념치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여기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앞서 들은 두 번째 이야기가 주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 이야기라면,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응답하는 사울의 주님을 향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
그에게 청빙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는 많은데 안수받은 목사는 한국인들의 경우 겨우 7명에 불과했으니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는 모든 청빙 제안을 마다하고 당시 복음의 불모지요 미신의 땅인 제주도로 갑니다. 과거 회심하기 전에 선교사들 그렇게도 못살게 굴었으니 이제는 자신이 외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들이 겪었던 그 고초를 고스란히 겪으며 주님 앞에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길을 걷겠다, 그렇게 각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로 가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는 천주 교도들이 관리들과 결탁해서 온갖 행패를 부린 탓에 신축 교난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이 아주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이기풍 목사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제주도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주 성례교회, 지금 제주도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제주 성례교회를 위시해서 7개 교회를 세우는 전도의 쾌거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후 총회의 명에 따라서 호남 지역으로 목회지를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던 중에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십니다. 이기풍 목사를 어떻게 해서는 해유하기 위해서 온갖 고문을 가하며 배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기풍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겠으며 내 나이 죽을 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숨이 뭐 그리 아깝다고 변절까지 하겠소. 나는 못하오. 그리고는 순교하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한편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들려드리는 세 번째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사도 바울이나 이기풍 목사님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와 하고 탄성을 발할 만큼 그런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 사랑한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정말 우리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세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내길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레오 톨스토이가 쓴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를 합니다. 나의 핵심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들려드리는 우리들의 세 번째 인생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며 미소 지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한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그저 미소라도 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도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다시금 내 인생의 세 번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우리 양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원제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우리 다 일어나